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건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좀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다시 한번 말씀 증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약속이라고 제가 늘 참회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또한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새벽에 여러분들 좀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면서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구하기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지,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말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부자 간의 대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관계라도 결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좀 특강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만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과 고통과 의심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동력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 열심히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소책자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생의 일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기장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요.
그럼 우리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예,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살아라. 모든 순간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지만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꼭 거기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막 밤을 새면서 뭐 여기다가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뭐 철야 기도도 있고 뭐 밥을 안 먹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좋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건강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요,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도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어떤 회사 기독선교회가 그 회사를 놓고 그 기독선교회를 놓고 그 멤버들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직장에서도 좀 기도회를 해보자고 제가 슬슬 좀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뽑아낸 게 이제 모일 때에 한번 기도회 한 주는 기도회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회가 있다는 거,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요, 정해진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만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이 우리 교회를 놓고도, 교회를 보더라도 또 이 나라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뭐 너무 쉬운 거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물어봐서 쭉 정리한 겁니다, 이게. 자,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거죠. 찬양과 감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이 아주 제일. 그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겨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고백.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죄.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해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아시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거 점점 분리는 해내겠습니다만은.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만민을, 온 땅에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나를 기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중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몸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중보,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마친다는 의미가 그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다면,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해서 그 기도한 내용도 보내주고 그러는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특징을 거기서 볼 거예요. 그 기도에 다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미 미신적인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요. 이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 구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생에 대한 애착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좀 자가 발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죠. 상담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지금 그 뜻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기도는 능력은 확인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뜻이 중요한 거죠. 뜻이. 근데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드리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요구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긁고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잠 안 재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가 믿음의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 기도 자체를 좀 근데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염려와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해요. 그래서 저같이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한 것들도 아닌가 그러면서 잠깐만 저도 꺾이게 만드는 그런 물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려드리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실제적으로 응답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늘 여러분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만 잘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한다고요? 쇼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옆으로 다른 사람하고도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이걸 같이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어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고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딱 붙잡아가지고 나한테 한 거는 그냥 벼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한번 꼴탕 먹여주려고 딱 벼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는 용서해달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방미인 좋죠. 막 사람들 많이 사귀고 뭐 막 유명해지고 그런 거 좋은데요. 그게 여러분의 지뢰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교제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아주 정말 부드럽게 잘 이렇게 멀리 하시고 아니면 그 사람은 아예 주님 앞으로 끌어들이시고 들어들이시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서 나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저의 기도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아주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9절하고 29절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사탄은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더라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대놓고 부딪혀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 번호를 붙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내용을 안 보시더라도 번호만 보더라도 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한 분은 다시 이렇게 모았던 거 메일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사도 가고 또 신분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리하다가 제 기도를 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두 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 하라 그러고 나중에 하라 그러고 못하게 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에는 안 된다고 응답을 하셔요. 눈물 콧물 다 쏟죠. 저 이런 기도할 때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거 집어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그 원하는 대로 돼야만 기도라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더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언제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의 당사자들은 이게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 천국에 가면은 그냥 정말 여기저기서 무릎 치는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꼭 천국 가서 그래요? 저는 이 땅에서도 다 보이던데. 이거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노라고도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웨이트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그 식당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빠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되지? 그랬어요 저한테. 양손에다 들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확 잡아가지고 칼 빼고서 그냥 한대 그냥 다시는 안 된다. 기도했다가 의도맞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더니 그 칼 뗐으니까 그러면 아빠 저 그 나연이하고나 결혼할래요. 그랬어요. 내 이름도 기억해요. 나연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다려라. 다 커서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인데 제 구두를 딱 닦아 놓으면서 아빠 저 이번에 어디 수련회 가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꿔서라도 주죠. 꿔서라도.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웨이트입니다. Yes, no, wait.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같은 기도를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몇 년입니까? 1983년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40 몇 년 만에 저는 신학교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 근데 그동안 기도했거든요. 갔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1년이고 10년이고 물론 그 관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이고 10년이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시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여겨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로 모든 것에 참여하여서 동력자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